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 주인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 2014년을 무사히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사회적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 속에 슬픔을 안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속히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새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모인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없어 슬퍼한다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궁전과 같이 화려하게 치장한 교회는 많으나 그 아름다운 교회 속에서 하나님과 나눌 보물 같은 추억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2015년을 시작하는 이 1월에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까? 분명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접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올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기억이 없다면, 하나님과 웃으며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하겠습니까?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를 바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우리 마음속의 휘장을 영원히 복고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위에서 아래로 찢으시사 휘장이 거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2015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교회라는 문패가 달려있지 않아도, 이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아도 누구나 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앞에 절로 무릎이 꿇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 지엄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절로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한 교회를 사모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사모합니다. 우리를 장녀라 칭하시고 우리를 양이라 칭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우리를 만들 수도 없으며 늑대를 상대할 수도 없으며 푸른 초장을 찾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자녀인 우리를 위해 십달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을 소유한 가난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온전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길 때에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신실하게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이 마치 우상과도 같이 섬기며 모든 문제의 해결점으로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왕노릇할 수 없으며 이것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결코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시간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하실 제목이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인데 이게 전체 주제예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나와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이지영 간사님은 지금 양재동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왕의 재정학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을 쳐보시면은 왕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뜨고 거기서 몇 사람이 이제 이게 쭉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그 우리 간사님이 속해 있는 그 단체에 학교가 3개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왕의 재정학교인데 거기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강의하는 도중에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부터 이제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다 같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잠시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제가 누구인지 여러분에게 잠시 우리가 왜 처음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드리고 저희가 3일 동안 같이 싫든 좋든 이제 3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얼굴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형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스위스의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제자 훈련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딱 갔는데 이제 외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 인상 깊게 당신을 소개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번뜩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조금 어려워하는 거 아시죠? 외국 사람들이 이 이름을 읽으라고 하면 뭐라고 읽을까요?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L-E-E 막 이렇게 쭉 썼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어려워해.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제가 쉽게 가르쳐 줄게.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Easy brother. 네, Easy잖아요. 형은 is mean older brother. 그래갖고 한국에서의 형의 의미는 나이 많은 남자를 말한다. 근데 easy, 네, easy는요 쉽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 쉬운 형이냐? 네, 쉬운 형. 그러니까 쉬운 건 즉 뭘까요? 편안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안한 형제.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잖아요. 직분이 목사님이고 직분이 장로님이고 직분이 집사님이고 직분이 권사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선 한 가족이다. 그래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여러분에게 그냥 친한 가족, 친한 형제. 그래서 쉽고 편안한 사람으로 생각하시고 딱딱한 분위기 아니에요.
어려운 산수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아니고요. 막 힘든 중국말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디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있는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쉽고 재미있게 그렇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그렇게 저와 3일 동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할렐루야. 네, 이제 지울게요. 이지브라더는 그만 지우고. 네, 그러면 제가 어디서 왔는가? 제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교회는 온누리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 서빙고와 양재 두 곳에 메인 교회가 있고요. 그다음 지방에 여러 군데 저희가 센터들이 있는데 저는 양재 온누리 교회의 뮤지컬 찬양팀이라는 팀을 한 10여 년 섬기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교회에서 직분은 안수 집사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NCMN이라는 단체의 본부 간사로 있습니다. NCMN은 N은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션은 하나의 네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이션 체인저 무브먼트 앤 네트워크입니다. 아유, 글씨를 못 쓰는데 쓰려니까 힘드네요. 네이션은 민족 이런 의미도 있지만 작은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는 영역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역은 뭘까요? 우리가 직업,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뭐 선생님일 수 있고요, 직장인일 수 있고, 군인일 수 있고, 경찰 공무원일 수 있고, 아니면 뭐 집에서 주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직업이 없어요. 주부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 직업이 주부라서 무직이요라고 쓰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양육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직업, 그게 바로 주부입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직업란에 뭐라고 쓴다? 주부. 네, 무직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서로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학생인데 학생일 수 있죠. 고등학생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내가 현재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셔서 있는 그곳, 그 직업, 그 자리를 우리가 네이션이다, 영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을 체인저한다, 체인징, 바꾼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어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이 사람을 저희가 네이션 체인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제는 일으키자. 어떻게? 무브먼트,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제가 오늘 그래서 영광교회에 왔습니다. 교회들과 네트워크하고 선교단체와 네트워크해서 저희는 그래서 NCM은 초교파, 초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건 어떤 선교단체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단체라면 저희는 함께 네트워킹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힘있게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 선교단체가 더 힘있게 일어나도록 저희가 함께 네트워킹해서 그 교회를 살리고 그 교회를 일으키고 그 선교단체를 일으키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조금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학교를 합니다. 저희 NCMN의 대표는요, 홍성건 목사님이 저희 대표로 있습니다. 홍성건 목사님 혹시 아시나요?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저도 예전에 전혀 몰랐어요. 홍 목사님은. 저희 홍성건 목사님은 한국에서 손가락으로 꼽히는 말씀 설교가, 영성가라고 하실 수 있죠. 예수전도단이라고는 들어보셨나요? YM? 예, 예수전도단에 35년 동안 대표로 계시면서 우리나라의 제자 운동을 일으킨 장본인이시죠. 그리고 정말 너무나 훌륭한 저의 스승님이시고, 그래서 홍 목사님이 대표로 계신데 하나님이 홍성건 목사님에게 이제 예수전도단의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단체가 NCMN입니다. 그래서 김미진 간사님의 혹시 재정 강의 나 유튜브로 들어봤다 하시는 분? 한 분, 두 분, 이야, 세 분, 할렐루야. 감사해요. 좀 자유롭다. 저희 스승님이신데 너무나 유명해서요. 유튜브로 그 8시간, 9시간짜리 강의가 100만 건이 넘어가요. 그리고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출간됐는데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 서적 가운데 기독교 서적이 맨날 2등, 3등 하는데 1등을 못했었어요. 1등은 뭐가 있다? 불교 서적이. 안타깝게도. 근데 이 왕의 제정이라는 책을 딱 내고 나서 6개월도 안 돼서 대한민국 종교 서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어서 되게 힘있게 쓰고 계시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의 재정 강사. 그래서 이 재정 강의를 가르치는 저의 스승인 김미진 간사님. 그래서 홍성업 목사님의 제자이기도 하죠. 김미진 간사님은. 그래서 홍성업 목사님이 김미진 간사님하고 함께 또 그 남편 정원석 간사님과 함께 NCMN을 시작하십니다. 마침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연이 없어요. 마침 그때 하나님이 저랑 홍 목사님을 만나게 하세요. 저는 홍성호 목사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제가 이 NCMN을 시작하는데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가지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적인 기반의 재정 원칙. 대한민국에 비단진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되게 빚 때문에 난리잖아요. 돈은 아무 힘이 없어요. 돈은 아무 힘이 없는데 돈 뒤에서 만몬이라는 사탄이 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 학교가 왕의 재정학교입니다. 사람들은 저희 학교에 오면 저희가 한 기수에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받는데 2분에서 3분 만에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하는데 마감이 돼요. 근데 다 돈 내기인 줄 알고 오세요. 근데 저희 오늘 우리가 3일 동안 배울 내용도 동일하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저희가 가르쳐주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3일간의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나는 무슨 지금 와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 홍성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요. 근데 그때 이제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이렇게 웃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5세 미만은 다 청년이다. 85세가 넘은 분은 인제 시작이다. 여러분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안에. 출애굽기에서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나이 85세 뭐라 그러죠? 자기는 아직도 뭐라 그래요? 힘이 그대로다. 나이 40 그때 내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그때와 동일하다. 그러니까 저 헤브론, 저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왕의 재정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본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력을 가르쳐주는 체인저 리더십 학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쉐마 말씀 학교가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권이죠? 66권.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아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아가서 저희는 쉐마 말씀 학교는 단순히 스토리텔링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어가고 있는가, 톨레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즉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며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쉐마 말씀 학교입니다. 이 세 가지 학교를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왕의 재정학교에 이제 실무 책임자죠. 액팅 리더라는 간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본부 간사는 총 18명입니다. 근데 그 본부 간사로서 제가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재정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왔습니다. 지금 현재 NCM에는요 저희 홍성건 목사님 또 김미진 간사님 이렇게 저희 두 분의 스승님과
또 저 이렇게 3명의 공식 재정 강사가 있고요. 지금도 아주 힘있게 저희 재정학교를 졸업하고 간사로 섬기면서 이제 재정 강사 후보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일간의 집회 가운데 마음 편하게 대신 눈만 절 보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제가 성경책을 볼 겁니다. 제가 성경책을 찾으면 함께 찾고 함께 읽고 그렇게 3일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염광교회 보니까 이게 빛과 소금이더라고요. 맞죠, 목사님? 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빛과 소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주는 소금과 이 어두움에 빠져 있는 세상에 빛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이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아까 되게 강하게 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되게 궁금해했는데 와서 목사님과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나?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저희 홍성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여 성경을 읽을 땐 허리를 쭉 펴십시오. 성경책을 들고 힘있게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지나온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따르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시간 그때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여기 좀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 교회가 좀 지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네 청년 때의 인애와 그 신혼 때의 사랑. 여러분 신혼 때의 사랑은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사랑하는 와이프, 내 사랑하는 남편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행복한. 그때 그 뜨거운 열정과 그때 그 풍성함, 뭐가 있어서가 아니겠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가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는 뭘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반대로 광야는 모든 것이 있는 곳입니다. 왜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보시지 마시고요. 좌우에 있는 감사해요. 저 보지 마시고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형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나라가 쫄딱 망한대요.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근데 뭐라 그래요? 평안이다. 이 원어의 의미는요 형통함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미래에 내가 형통함을 계획했다. 네 미래에 내가 소망을 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것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소망이 충만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면 외우고 있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 안 찾아도 되잖아요. 이 정도는. 딱 보니까 교인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건 안 찾아도 될 것 같아.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거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걸? 이러지 않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자, 아까 우리가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66권. 39, 27.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66권. 자, 여러분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수많은 시간대 가운데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는데 왜 하필 하나님이 이 책 맨 시작에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 내 거다.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내 거다라고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요 3일간의 재정강이 안 들어도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창조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 가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사람을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루악 생기를 불어넣어사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동물들을 너무 아껴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강아지 막 데려다가 어떤 분은 뭐 쥐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 동물은 영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쉽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사람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몇 끼까지 굶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40일 이상 못 굶는데요. 초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끼만 굶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군요. 네. 저는 한 끼만 굶으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다가도 열심히 밥을 먹고 왔는데 그런데 우리의 육체, 이 겉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지고 나중에는 죽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뭘 먹어야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야, 이 영광교회 분들은 너무 훌륭한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척척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3일간의 모든 성경적인 기반은 저희의 탁월한 우리 스승이신 우리 홍성건 목사님한테 다 배운 걸 제가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뭐라 그러죠? 우리가 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 그리고 여기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저희 재정학교에서 홍 목사님이, 미진 간사님이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그 음성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세미나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미나를 하는데 기대되죠. 어떻게 들을까? 무슨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세미나에서 방법은 한 번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을 읽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특수한 상황엔 홀리 보이스처럼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문자로 된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요, 하루에 성경 10장, 시편 5편, 잠언 1장 읽는 게 기본 생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이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이상 한다. 즉 60분 이상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바쁘게 밤이 늦도록 사역을 하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떠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 헬라어 동사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쓸 때 표현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습관적으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이 사탄이 이 말씀을 읽으면 큰일 나잖아요. 왜?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어떻게 쫄딱 망하는지 다 나와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고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지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 말씀을 못 보게 하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한참 전도할 때는, 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해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 중세 암흑기를 지나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기만 해도 막 나왔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많아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안타깝게 기독교인이 돼버린 이 세상에서 교회는 다녀요. 찬양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근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 말씀만 딱 시작하면 갑자기 누가 나를 막 눌러, 내 눈을 막 눌러, 눈이 막 천근만근이 돼요. 특히 젊은 친구들, 어린아이들은 어쩜 그렇게 잘 조는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젯밤에 혹시 애가 밤샜어요? 전혀 잘 잤대. 밤새 잘 잤는데 어떻게 그럴까요? 그런데 말씀이 딱 끝나면 놀랍게 그 아이들이 벌떡벌떡 일어나. 근데 어떻게 한다?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서 또 오후 활동은 너무 잘해. 막 소그룹 활동하고 남아서 연습하는 거 다 잘해. 교회 봉사도 다 잘해. 그런데 뭘 안 한다? 말씀을 안 읽는다. 여러분, 3일간의 집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볼 것입니다. 힘있게 읽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하루에 몇 장이요? 10장씩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1년에요 3독해요. 저희 홍성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 중에도 깜짝 놀랄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쩌란 말이냐. 갑자기 주여가 나오죠 지금. 네, 주여. 깊은 한숨과 함께 땅이 꺼지는 주여. 괜찮아요. 성경을 하루에 10장 읽고요.
시편 5편,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어요. 잠언은 몇 장이죠? 31장. 놀라운 하나님. 오늘이 며칠이죠? 1월 11일. 그럼 오늘은 잠언 몇 장 읽는다? 11장. 여러분 이렇게 잠언을 읽으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것입니다. 시편은요, 하루에 5장 읽으면요, 이러면요 1년에요 시편하고 잠언을 12번 읽어요. 여러분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1년에 12번씩 읽잖아요. 이렇게 3년만 살아봐요. 시편의 말씀이 기도하면 막 떠오를 거예요. 잠언의 말씀이 막 떠올라서 내가 엄한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10장씩 읽잖아요. 그러면요 1년에 몇 독하는 줄 아세요? 4독. 성경 10장에 시편 5편에 잠언 1장 읽으면요, 이게 딱 90일 만에 끝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본문이 있어요. 어떤 때는 10장이 좀 넘어요. 저희가 이제 100일 통독, 저희 홍성건 목사님이 말씀 관통 100일 통독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성경 각 챕터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아주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성경을 100일 동안 읽는 거기에 보면 일정표가 있는데 거기서 시편 잠언만 딱 떼어내고 합치면 90일이 돼요. 그럼 1년이 360 며칠이죠? 5일. 그러면 1년에 4번 읽는데 360일 걸려요. 5일은 뭐 하느냐? 연말연시에는 우리가 내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5일 쉬어. 그리고 새해부터 다시 읽어. 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출애굽기 21장에서 30장 읽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 재정학교가 시작되면 학교가 한 3개월 진행되거든요. 이게 숙제예요. 근데 리더가 같이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같이 읽고 저는 녹음해서 이제 올려주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딱 3개월이면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내 몸에 익숙해지는 데는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 여러분 마침 1월 달입니다. 1월 달 시작한 지 열흘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갑자기 그러겠다. 쟤는 지금 여기 성경 사경회를 온 거야. 왜 온 거지만.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 있다? 보이는 이 땅에 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말씀을 못 읽게 하고 안 읽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대화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도대체 왜 재정일까? 궁금하시죠? 여러분 재정은 뭐예요? 돈을 관리하는 것, 돈을 다루는 방법을 재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돈, 우리가 흔히 재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믿음에 대해서 몇 번 나와 있을까요? 믿음 214번. 자, 구원에 대해서 몇 번이요? 218번. 근데 재물, 돈에 대해서는 통틀어서 성경에 몇 구절이나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질문이에요. 질문. 3,00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무려 3,000번. 자, 그렇다면 돈 얘기가 더 중요해서? 믿음이 더 안 중요해서? 구원이 더 안 중요해서? 아니요. 믿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돈, 재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한다. 첫째, 누가 주인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왜 주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다 누가 갖고 계신다? 주께서 갖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 부, 재물이에요. 돈. 그럼 뭐예요? 귀, 권세, 즉 영향력을 말하고 있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도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 주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법관이 돼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자꾸만 만들어갑니다. 믿지 않는 드라마 작가가 드라마를 쓰잖아요. 맨날 요즘 뭐예요? 불륜, 원수 갚는 거, 죽기까지 원수 갚어. 그 막 불륜이야. 이건 도저히 막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드라마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요, 눈 뜨고 보기 어려운 힘든 드라마, 힘든 영화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아주 폭력적이거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드라마 작가가 됐다. 그럼 어떤 드라마를 쓸까요? 사랑의 드라마. 대대로 선을 행하는 드라마.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우리 안에 풀어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우리 예레미야 2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아멘. 근데 결국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물을 주겠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부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태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태도란 무엇일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재물을 부어주시려고 할까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힘있게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으니까 찾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로되,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시편 50편 12절에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학개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 곳곳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 내 거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모든 것은 다 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숨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약속이라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재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재물은 무슨 형태요?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 안에 12,000견에 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 보이는 세계에 갖고 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 땅에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뭘까에 대해서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수많은 재물이 있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그 수많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아무한테나 못 줘요. 왜냐하면 재물 확 주면 타락하니까. 재물 확 주면 나 잘난 줄 아니까. 여러분, 성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부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에게 함부로 재물을 못 줘요. 왜? 주면 타락하고, 주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오히려 여러분이 다칠까 봐.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줄 수 없습니다. 칼은 과일도 깎아먹고 여러 가지 유용한 데 쓰지만 왜요? 그 칼을 다룰 줄 아는 능력이 아이에게는 없어요. 뭔지 몰라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재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재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해 확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힘있게 세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이 대한민국 땅에, 나아가서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그것이 여러분 재물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재물을 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많이 읽어본 말씀이죠. 네, 우리가 힘있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기서 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네 가지 축복을 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네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죠? 자, 따라해 봅시다.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땅. 그 다음에 여러분 자손. 3번 네가 복이다. 그래서 너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뭐예요? 네가 복덩어리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뭐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너에게 재물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 땅도 축복하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I will bless the nation인데 이렇게가 아니고 뭐예요? Through you. 즉 뭐예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내가 온 땅을 축복하기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놀라운, 성경 곳곳을 봐도요 지금까지 아브라함만큼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놀랍게 축복했을까요? 1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2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정답? 예, 역시 다 듣고 계시죠? 네, 가끔 이렇게 돌발 퀴즈 나갑니다. 잘 듣고 계신가 졸고 계시나. 네, 제가 눈을 부릅뜨고 보면서 여러분 졸지 않게 퀴즈를 가끔씩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뭐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가 뭘까요? 세 가지. 첫째 뭐죠? 주권. 주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죠? 백성. 백성이 필요하니까 자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요? 밟고 서 있을 땅덩어리가 필요하죠. 땅.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네가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재물.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한 두 분이 못 믿는 것 같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입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오랜만에 성경을 여기저기 찾으니까 좀 힘드시나요?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줄치고 다 외우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저 이스라엘에 저 유대인 아브라함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여러분, 질문.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자손에 동그라미 하나 쳐보세요. 자손. 동그라미 치고, 이 자손은 헬라어 원어로 씨,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 뭐라고 그래요? 씨. 우리가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러잖아요. 씨 도둑질은 못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쩜 이렇게 너는 아빠랑 딱 국화빵이냐 붕어빵이냐 뭐라 그러지? 그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절대로 씨 도둑질은 못한다는. 씨, 이건 뭐냐면요, 자손, 씨, 근데 상속자를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전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 면입니다.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뭐라 그래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즉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슨 약속을 말합니까? 바로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 내가 너에게 땅 주고 자손 주고 복 주어서 네가 재물 주어서 네가 복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유업, 여러분, 이 유업이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한 구절만 딱 떼어내서 해석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더블 체크. 그 옆에를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씨인 줄 그냥 뭐라 그래요? 알지어다 라고 땅땅땅. 근데도 못 믿겠어? 한 절 더 보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 씨요, 아브라함이 놀랍게 받은 이 축복, 이 약속, 이 유업을 이을 상속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힘있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이 축복, 여러분에게 땅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손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복덩어리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재물 부어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보기에 올바른 사람에게. 그게 바로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살아납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명도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 품에서 저렇게 자고 있는 아기, 저 아이가, 여러분 저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 하나님은 저 아이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으로 취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쓰셨을까요? 이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딱 택했을까요? 저만 뭐라고요? 네,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했는데 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신 4대라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가 있어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떤 전문가라서? 경험이 많아서? 왜일까요? 안 궁금하세요? 나만 궁금하네. 나만 궁금해. 여러분 좀 궁금하죠? 감사해요. 궁금해져서. 느헤미야 9장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8절 앞부분까지만 읽을게요. 느헤미야 9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8절에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요?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아브라함 안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뭐예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막 우상이 막 만연하던 그 세대에 우상을 만들던 그 아버지 데라,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은 우리 안에는요 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것이 파편처럼 깨졌는데 아브라함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되게 충만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찾고 싶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에 충성했을까요? 어디에 충성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맡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살펴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함께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세요? 잘 들리시죠? 혹시 안 들리시는 분, 안 들리시면 이 앞자리로 오세요. 앞에 많이 비었으니까. 자, 여러분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서 25절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